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두셨다가 뭇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엘리후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지금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강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 욥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욥의 완전한 회개와 돌아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엘리후의 조언에는 자비와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7절부터는 엘리후의 말투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사랑의 조언이 아닌 날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욥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악인의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음을 적시하며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속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사실 이런 엘리후의 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며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한 채 마치 죄인을 정죄하듯 욥을 취급하였던 엘리후의 말은 옳지만 동시에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많은 말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진 억울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따져 묻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마땅히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세나 하시조와 함께 묵상하였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내 고난을 다 설명하고 판단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둘째,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러셔야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하기보단 그분의 크심 앞에 잠잠해야 할 때는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분노나 억울함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연 인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둥을 울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진실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명보다는 경외로, 해석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모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더욱 깊어지며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